동요하지 않으시는 승리자, 흔들리지 않는 승리자,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 한 주간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게 오신 그 첫 발자국을 내딛는 날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주님은 이 고난주간 첫 발걸음 찬양을 받으십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사람들이 겉옷을 앞에 깔고 나뭇가지를 길에 펴면서 찬송을 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죽음의 길로 나아가는 첫 발걸음을 우리 주님은 이렇게 찬송을 받으십니다. 왜일까요? 우리 주님은 참 승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승리자고 영원한 승리자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승리자, 영원한 승리자, 참 승리자, 그 첫 발걸음에서 이렇게 찬송을 받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승리를 확실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예수님을 패배자로 실패자로 만들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만큼 극한 고통을 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억울한 재판, 심한 모독, 얼굴에 침뱉음, 조롱, 비웃음, 구타를 당함, 손으로 맞고 채찍에 찢어진 살점의 고통들, 머리에 씌어진 가시 멸류관, 뼈를 파고듭니다. 옆구리에 창자국, 그 쓰라림, 죽음 못지않은 고통입니다. 두 손에 박힌 대못, 목마름, 제자들의 배신, 외로움, 고독, 아버지께 버림받음.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패배자로, 배신자로 만들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 어떤 고통도 예수님을 쓰러뜨릴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모든 고난과 고통,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환난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셨는데, 예수님의 승리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권세나 힘을 사용한 폭력적인 파괴적인 승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떤 승리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룸의 승리, 즉 말씀을 따름의 승리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의 승리의 비결을 같이 나누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최후의 승리자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또 하나의 승리의 비결은 흔들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요동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풍파 많고 끝없는 파도가 몰아치는 세상입니다. 요즘은 세상이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난다고 할 정도로 변합니다. 여러분, 조만간에 내가 운전하지 않아도 자동차가 알아서 스스로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는 자율 자동차가 판매가 될 겁니다. 이미 지금 서부에서는 지금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자동차가 지금 우리가 이 땅에 도로로 달리는데 조만간에 도로만 달리는 것이 아니라 공중으로 날아다니는 자동차가 판매될 겁니다. 이미 지금 많이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죽기 전에 마치 여행을 자유롭게 이 땅에 사듯이 우주 여행도 할 날이 올 겁니다. 아마 우리 죽기 전에 올 거예요. 세상이 너무너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해가는 세상, 근데 이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태되는 겁니다. 남들은 다 하는데 나는 못한다. 처지고 뒤처지고 도태되는 겁니다. 이렇게 변해가는 세상에서 절대로 변하면 안 되는 것, 흔들려도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그게 뭘까요?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아무리 흔들려도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되는 거,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 세상 풍조에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 유행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소망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승리자, 영원한 승리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 청교회 성도님들도 여기 있는 우리만이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신앙, 소망으로 최후의 승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 보호자를 버리고 이 땅에 우리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죽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대속물이 되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대속물이 무엇입니까? 이 대속물은 구약의 제사 제도에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구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죄인들이,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다. 어떻게 용서받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자신을 그 제물로 피를 흘려서 죽어서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내가 죽어서 용서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내가 죽는 대신 짐승을, 하나님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 짐승이 내 죄 대신에 죽는 겁니다. 이게 대속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의 싹이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죽는 대신에 그냥 양이 한 마리, 염소가 한 마리, 심지어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한 마리 대신 죽는 겁니다. 이게 대속물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죄가 없으신데 이렇게 죄 대신에 죽기 위해서 그 죄값을, 피를 흘려서 그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지금 걸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짐승처럼 피를 흘려 죄물이 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하늘 보좌를 보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이, 신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은 100%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배고프셨습니다. 목마르셨습니다. 졸리셨습니다. 외로우셨습니다. 쓸쓸하셨습니다. 고독하셨습니다. 배신감도 느끼셨습니다. 고통당하는 거 싫으셨습니다.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치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저를 버리십니까? 인간의 100%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를 버린다. 그러면 현훈이가 아빠 엄마 어찌 이럴 수 있냐고, 어찌 아빠 엄마가 나를 버릴 수 있냐고 통곡하며 울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똑같이 우리가 100% 인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절하게 비명을 지르시는 겁니다. 당장 내려오고 싶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하시기 직전에 뭐하고 계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셨을까요? 죽기 위해 오셨지만 이제 그 죽음이 눈앞에 오니까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땀에서, 이마에서 땀이 흘렸는데 그게 땅에 떨어지니까 핏방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몸에 땀이 나도록 기도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정 목숨 걸고 기도한다. 이 말도 표현이 안 될 정도로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무슨 기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피하고 싶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똑같은 100% 인간이니까. 그러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피하고 싶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냥 내려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아버지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결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 요동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리의 모습입니다.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을 위해서 결코 흔들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살이 찢어지면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피와 물을 다 쏟아놓고 죽어가시면서도 십자가를 지는 것만은 결코 요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셨고 죽기 위해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분명하게 예수님 자신이 걸어야 할 길을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은 예수님의 앞에 굴욕이 있든지 비난이 있든지 아버지의 뜻에 흔들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세상이 거꾸로 돌아간다 해도 예수님은 구원한다. 이 뜻을 계속 밀고 나갑니다. 마음에, 생각에, 행동에 전혀 동요가 없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결론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 요동하지 않으신 예수님. 그러면서 예수님은 비명을 지르면서 아버지의 뜻, 구원한다. 이 아버지의 뜻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요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고난, 이 고통, 이 아픔, 이 쓰라린 이 배신감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탁함으로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는 것, 죽는 것, 모든 것 다 아버지께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침내 선포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최후의 승리자가 되신 겁니다. 세상에서는 오늘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을 예수님 마침내 이루십니다. 최후의 승자가 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은혜고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승리,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완벽한 승리자입니다. 그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도 영원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 또 하나의 비결을 배워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 믿음이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고통이 와도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외롭고 고독하고 배신을 당하고 옥에 갇힌 요셉처럼 억울한 일을 당해도 왕따를 당해도 가진 모든 것 다 잃게 돼도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과 환난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유혹과 화려한 것, 배부른 겁니다. 살만한 것, 먹을만 게 있는 것. 그러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위기가 닥쳐와도 부정적인 말, 힘든다는 말, 직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말, 사업이 망할지도 모른다는 말들, 생각들을 더 이상 우리 마음에 머무르지 말게 하시고 우리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죽은 하나님, 무능한 하나님을 믿으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날마다 안 된다, 죽겠다, 못하겠다 이런 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다면 우리는 이런 부정적인 말을 우리 입에 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 풍랑을 보지 마십시오. 밀려오는 파도를 보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거친 풍랑 위로 걷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였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그는 풍랑 위로 걸었습니다. 그 풍랑이 배를 지금 뒤집어 삼키려고 하는데 그 무서운 풍랑 위로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풍랑을 바라보기 시작 어떻게 됐습니까? 풍랑을 바라보기 시작하자마자 그는 풍랑 속에 침몰하게 됩니다. 믿음이 흔들리며 침몰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던 눈이 흔들리면 침몰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면요,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흔들리면 세상 모든 것, 하늘 모든 것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흔들리면요, 뭐가 보여요? 세상 것이 보여요. 세상 것이.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것을 가졌는데 내가 비참해집니다. 신세 한탄이 됩니다. 이게 사탄이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 마음의 생각대로, 그 입술에 고백한 대로 됩니다. 침몰하고 만다는 겁니다.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여러분, 의심이 생기거든.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홍해를 가르신 여호와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느냐?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신 하나님, 굶어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추워서 얼어서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지금은 짧아졌느냐? 지금은 죽었느냐? 이 말씀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불평고 원망하다 믿음이 흔들려서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60만 3,550명. 이들은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20세 이상에서 50세까지의 신체 건강한 장정들입니다. 60만 3,550명. 이들은 2명 외에는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끝까지 믿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믿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입에서는 승리만 나왔습니다.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 우리는 이제 죽었다.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이길 수 없다. 돌아가자. 그들은 그들이 말한 대로, 그 생각한 대로 방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면, 믿음을 잃으면, 믿음이 흔들리면 침몰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시간이 가잖아요.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근데 보니까 가정이 침몰되고 있고, 경제가 침몰되고 있고, 건강이 침몰되어 있다는 겁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3절,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찬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푸른 풀밭 시원한 물. 여러분, 양들이 시원한 물, 푸른 풀밭 어디 있을까? 양들이 걱정하지 않습니다. 양들이 준비하지 않습니다. 누가 합니까? 목자가 합니다. 목자가 이 양떼들을 어디로 데려가서 푸른 풀을 먹이고 어디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고 쉬게 할까? 이건 목자가 하는 걱정이고 목자가 준비하는 거예요. 양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자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걱정하실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내가 걱정합니까? 왜 내 인생을 걱정합니까? 왜 내 내일을 걱정합니까? 왜 자식들 앞뒤를 걱정합니까? 내가 목자가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목자이십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생기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한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계적인 문학인들, 시인들, 예술가들은 다 외우고 있습니다. 너무 큰 위로가 되거든요. 능력이 되거든요. 시편 40편 1절 2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짐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은 기적을 셀 수 없이 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46편 1절 3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주님은 직접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주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우리 생각에는요, 많은 문제들이 돈만 있으면 해결될 거로 생각합니다. 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함이 문제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연약함으로 내 힘으로 더 이상 할 노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환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모델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여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여기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2장 8절 10절에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믿음의 선진들 욥도 마음으로 입으로 죄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는다면 우리도 마음으로 입으로 죄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코로나 이 상황에 외출을 마음 못하니까 경건한 성도들은 성경을 훨씬 더 많이 읽는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 통계를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그러실 거야. 그렇게 혼자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신앙이 흔들리지 않으면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사명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 우리 모두에게 주님을 믿는 모두에게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삶이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저 영혼은 구원받았을까? 어떻게 전도할 수 없을까? 직접 하지 못하더라도 그런 마음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 영혼을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 1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그 일을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감히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입니까? 성령을 보내주셨거든요.
보혜사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님이 나를 들어서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하신 일을 하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명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나는 주님이 하는 일을 할 수 있어. 나는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을 나도 할 수 있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이 흔들리면 풍랑이 옵니다. 사망이 옵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했을 때 그는 도망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침몰됐습니다. 물고기 뱃속으로 죽음의 그 굴 속으로 그는 침몰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는 물질에 흔들렸습니다. 사명이 사라졌습니다. 영원한 죄인, 영원한 패배자가 되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정의의 재판장의 이 자리에서 그는 흔들렸습니다. 대중의 인기란 이 잣대에 흔들렸습니다. 그의 판결이 흔들렸습니다. 영원한 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사업이 문을 닫고 직장에서 퇴출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오늘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유혹하고 세상이 아무리 요동을 쳐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 흔들려서 안 됩니다. 전도자로 사는 것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불변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사람, 힘들고 어려워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이끄시느니 이는 그가 저를 의지합니다.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까?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불변의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내 마음에 평강을 주면 남들은 비통해하는데 남들은 불안해하는데 나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명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떠나고 흔들린 비바람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한 사람, 흔들리지 않는 한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신령과 진료로 예배드리는 사람. 근데 거기에 단수입니다. 한 사람이라 찾으신다는 겁니다. 한 사람. 하나님은 한 사람을 들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들어서 다 쓰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한 사람. 오늘 그 한 사람, 그 한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단 나라도 잘 믿자. 나 혼자만이라도 흔들리지 말고 꿋꿋이 내 자리를 지키자. 오늘 결단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 모두는 종종 낙심합니다. 힘들기도 합니다. 밥맛이 떨어지고 밤새 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결론의 말씀, 풍랑과 작은 산을 보고 일희일비하지 말라. 내 손이 짧아지지 않았고 내 능력이 녹슬지 않았고 내가 죽지 않았다. 낙심하지 마라. 현실을 파악했으면 이제 그 문제를 더 이상 보지 말고 자 고개를 들고 나를 보라. 너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이루는 구원을 보라. 나의 구원과 섭리를 믿으라. 너는 믿기만 하라. 무엇든지 구하라. 감사함으로 구하라. 때때로 힘든 상황이 와도 전화 유혹의 기회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야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셔야 부흥될 수 있습니다. 나의 사업도 직장도 지혜도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주신 복대로 살면 됩니다. 잘 되면 되는 대로, 좀 어려워지고 잘 안 되면 당분간은 그대로 힘들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않습니다. 믿음의 성도에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의 아버지시니까 자식의 눈물, 자신의 힘든 것 오래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인내 믿음으로 뜨거운 사명감으로 흔들리지 않는 최후의 승리자의 반열에 우뚝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